여호수아서에는 전쟁에 관한 내용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도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여리고성 전투, 여리고성 이제 함락, 그런 식으로 좀 전투에 관한 이제 이미지를 가져와서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자,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여정이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서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시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은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군사 조직의 그 철저하고 위기 질서 있는 모습이 아니라 어설프고 정말 이상한 그런 이제 그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일단 전쟁하는 군대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잘 훈련된 군대가 상대방을 제압하는 겁니다. 이것이 전쟁에서 필요한 군대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여호수아서를 보시면 전혀 이런 모습이 등장하지 않는 걸 여러분 먼저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잘 훈련된 군인의 모습보다 무엇이 강조되고 있습니까? 정탐하러 들어갔는데 정탐하러 들어가자마자 발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 있다가 나온 게 전부예요. 일사불란한 군인의 행렬보다 강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언약궤를 뒤따라가는 거예요. 언약궤가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자, 철저한 사주 경계보다 더 강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쟁을 앞둔 상황인데 할 일을 행했습니다.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많은 군대의 우렁찬 함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침묵이라는 거예요. 침묵. 성을 둘러싼 채 재빠르게 습격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의 행군을 더 중요시하는 것이죠. 언약궤를 앞세워서 행군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군인이어야 하나 군인 같지 않은 이 군인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 갖춰진 군대의 모습이 아니라 뭔가 어설프고 뭔가 이해할 수 없는 모습들이 이들에게 보인다는 거예요. 특히 여호수아서는 이 여리고성 전투에 대해서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은지를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 아시는 것처럼 이 군인이어야 하나 군인 같지 않은 이 군인들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행했던 거예요. 자, 7일 동안 성 주변을 도는데 6일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게 끝이었습니다. 침묵하면서 도는 게 전부였어요. 자, 일단 도는 건 도는 건데 저는 11절에서 정말 재미있는 표현을 한 가지 발견했습니다. 한번 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띄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6일 동안 여리고 성 주변을 돌고 와서 한 일이 뭐라는 거예요? 진영에서 잣대는 거예요. 잣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전쟁을 앞둔 군인입니다. 보통은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여리고 성을 한 바퀴 돌고 들어와서 철저한 사주 경계가 가운데 다음 날을 준비했다가 아니라 진영에 돌아와서 잣대라는 거예요. 퍼질러 잣대는 거예요. 이 표현만 봐도 일반적인 군대 혹은 전쟁의 요소는 존재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7일째 15절의 명령을 이제 행하는 거예요. 제가 읽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일째에 7바퀴를 도는 거예요. 자, 성을 7바퀴 돌고서 16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외치라 라고 전합니다. 외치라. 그 가운데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볼 말씀이 20절 말씀인데요. 이제 그렇게 외친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가? 20절 말씀 함께 우리 다 같이 중요한 구절이니까 읽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자,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랐더니 여리고성이 함락됐다는 것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참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지금까지의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여리고성 함락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고 어떻게 이끄심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참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이 여리고성이 함락되는 장면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크게 소리 질렀다. 그리고 무너져 내렸다.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사실 김이 빠져도 너무 빠지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무너져 내렸고 뭐 폭발을 했는지 구멍이 뚫렸는지 어떻게 무너졌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는 채 단순히 무너져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 규모는 어떻게 되고 아울러 여리고성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는, 얼마나 무서워했는지에 대해서는 1절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뭐라고요? 소리를 지르니 무너져 내렸다가 전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시시한 승리 기록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에 뭐 식물 기르고서 뭐 어떤 그 관찰 보고서 쓰신 적 있을 거예요. 그 보고서에 여러분 이렇게 식물이 이렇게 잘 자랐는데 보고서 한 장 제출하는데 잘 자랐다. 끝.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도록 하신 데에서는 그 의미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리고성 하면은 침묵으로 순종했더니 무너졌다, 이렇게 순종이 결론일 때가 있는데, 물론 이 순종에 대한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심오한 의미를 한번 고민해 보자라는 거예요. 과연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정말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이 무너져 내린 것에 대해서는 단 한 문장, 무너져 내렸다, 이렇게 마무리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오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기적을 베푸시는 이가 나의 하나님이시니 기적을 베푸시는 이가 나의 하나님이시니 덤덤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여리고성이 무너진 장면이 이렇게 짧은 기록으로 끝마침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어떤 의미인가? 기적을 베푸시는 이가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는 기적으로 보이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는 그냥 행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이 덤덤하다는 의미가 뭐 특별한 어떤 감정의 동요가 없이 그저 예사로운 일, 평범한 일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지금 본문의 기록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 느낌일까요? 학창 시절에 전교 꼴등을 하던 학생이 매년 당연히 전교 꼴등이던 학생이 갑자기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하루아침에 전교 1등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호들갑 떨어야 되죠. 엄마 1등했어. 너 누구가 컨닝한 거 아니니? 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니야,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1등을 했어. 야, 동네잔 치열하게 했다. 막. 그러니까 엄마는 전화 돌리기 친척들한테 우리 애가 이번에 1등을 했고 공부 어떻게 했는데 너무 열심히 해서 1등 했어. 막 호들갑을 떨겠죠. 엄청나게 호들갑 떱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니 그렇게 호들갑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태어나서 할아버지 때부터 전교 1등을 놓쳐본 일이 없던 그 학생이 이번에도 전교 1등을 했습니다. 그럼 그건 어떤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전교 1등은 계속해서 전교 1등 해오던 학생이 엄마 나 전교 1등 했어. 1등 못하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니니? 그렇게 반응하겠죠. 20절의 분위기가 마치 이런 거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에서 가장 엄청난 일로 꼽히는 이 사건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순간 이 놀라운 기적의 위대함에 대해서는 성경의 기자는 본체만치 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무너졌네? 이 정도의 느낌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하셨네? 정도의 느낌이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으니 당연하다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기적,
여러분들 기적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세요? 저는 좋아해요. 저는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아픈 사람들이 정말로 말끔히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진 것도 없고 배고픈 성도들이 있다면 제가 기도해서 아주 풍족하게 채워주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기적이 100%를 차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온전히 이런 기적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기적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의 진정한 바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은 기적 앞에서 너무 유난 떨지 말자라는 거예요. 기적 앞에 너무 유난스럽지 말라,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덤덤하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의미는 여호수아서 6장에서, 오늘 살펴보고 있는 6장에서 여리고의 성벽이 기적으로 무너져 내린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뜻인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던지는 질문 이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리고성이 무너진 기사는 단 한 문장,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이렇게 간단히 끝내버릴 만큼 더 중요하고 세심하게 기록할 사항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기적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기적을 베푸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기적하다가 하나님 놓치지 말고, 기적을 베푸시는 이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하나님이 나의 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 당연하다는 거예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당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따라갔을 때 무너지는 것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도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여리고성은 무엇입니까?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리실 겁니다. 그 가운데 저는 한 가지, 빛그림 축제를 위해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땠습니까? 우리 가을에 믿지 않는 가족들,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 전부 다 초청하자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아마 제가 그 말씀을 드리자마자 머릿속에서 그런 생각이 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 내 남편은 그래도 안 될 것 같은데, 좀 우리 가족 누구누구는 절대로 안 올 것 같은데, 누구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정말 올까? 에이, 안 올 거야. 이렇게 벌써부터 가능성을 차단한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분명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에이, 그래도 우리의 가족은 안 믿을 거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자체가 여리고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리고성은 무너지라고 존재합니다. 어떠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세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 또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기 위해 우리 사명이 존재함을 깨달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럼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나아오라. 가르침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나아오라.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나아오라. 전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는 뭐 이렇게 뭐 안 되겠나라는 그 모든 불가능의 가능성 완전히 배제해버리고, 여리고성은 무너지기 위해 존재하니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가족은 안 돼. 누구누구는 복음 안 들을 거야.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살겠어? 이런 모든 선입견의 여리고성을 그대로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께서 기적의 하나님이시니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 한번 여러분들 바라보시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도전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여러분 각자 삶에 존재하는 그런 모든 여리고성들, 그 여리고성들은 무너지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기적을 베푸시는 이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편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 붙들고 믿음의 도전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시니 목사님, 덤덤은 뭐고 담담은 뭐예요? 덤덤은 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덤덤은 좀 그냥 그저 있었던 일이 그렇게 진행되는구나라는 그런 일적인 측면이고, 담담은 좀 우리의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듯한 단어인 것 같아요.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이 그렇게 진행되는 그 덤덤함을 바라보며 우리 또한 담담하자라는 겁니다. 덤덤과 담담. 자,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진멸이라는 명령에 대한 겁니다. 모든 것을 소멸해 버리라는 거예요. 17절 앞부분에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여기서 이 온전히 바치라는 게 이 히브리어로 하람이란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람이란 표현을 명사형으로 바꾼 게 헤렘인데, 헤렘이라는 단어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진멸을 뜻하라는 거예요. 온전히 멸망시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제 궁극적인 질문을 한 가지 가지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발길이 닿는 곳에는 언제나 멸망이 존재하는가? 멸망밖에 없는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을 믿는 사람들을 온전히 멸하라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멸망이 답인가? 궁금증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의 핵심은 가나안의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가나안은요, 죄가 가득 찬 상태였어요. 죄가 가득 차서 하늘에 사무쳐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마주한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신 거예요. 이들을 진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죄가 가득한 그들이, 우상을 온갖 역겨운 방법으로 섬기는 그들이 그 모든 역겨운 일들을 전파하고 결국에는 하나님 없는 세상,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고 아름다움이 파괴되고 죄가 간용한 세상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셨지만 그 가운데 그것이 이제 온전히 기다린 가운데 기다림의 끝에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에 죄가 만연하고 관연한 그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자로 보내셨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달콤합니까? 묵상이 달콤합니까? 여러분, 경건한 삶이 달콤합니까? 죄가 달콤합니까? 목사님, 경건한 삶이요. 아, 네, 그러신 분들 있으시길 소망하지만, 네, 어때요? 사람들한테 어때요? 야, 기도하자, 말씀 보자, 정말 기도하고 말씀 보면 우리는 살아라고 하면은 막, 그래, 맞아, 기도해야지, 말씀 봐야지, 내가 그걸 정말 깜빡 잊고 살았네. 하나님 믿어야지, 예수님께로 돌아와야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이 돌아옵니까? 야, 우리 남몰래 이 죄를 한번 좀 지어보자. 이거 안 걸릴 수 있어. 괜찮아. 뭐 정말 증거 다 없앨 수 있어. 은밀하게 유혹하는 그 죄가 더 힘이 센 거죠. 경건이 죄를 정결하게 하는 것보다 죄가 경건을 타락하게 하는 게 훨씬 쉽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꼭 잊지 말라 하신 것은, 죄와 경건은 절대로 공존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겁니다. 죄는요, 여러분,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 죄야, 너 이렇게 날 유혹하고 있는데 너는 제발 저리 사라져주지 않을래? 나는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너 죄를 내가 가까이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나를 유혹하지 말고서 저기 멀리 떨어져.
멀리 떨어져 줄래? 제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악은 원천봉쇄에서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차단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용납하면 스물스물 우리를 물들이는 것이 이 악이요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악과의 동행을 철저하게 원천봉쇄하는 것을 오늘 여리고성의 진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담담하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방법이 뭐예요? 그 방법이 여러분에게 제시한 성경을 매일매일 묵상하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마다 읊조리는 거예요. 큐티 시간이 매일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아침에 30분. 여러분 30분 하면 큐티 시간 여러분 길죠? 길죠. 5분. 큐티 했어. 오늘 매일 성경 봤어. 묵상했어. 5분. 나의 의무를 다했다. 끝이 아니라 그 말씀을 계속해서 되돌아보고 읊조리고 어떤 의미인지 깨달아보고 나의 삶에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 볼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하고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 머무름이 묵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밤에 큐티 하시는 분들은 혹시라도 밤에 큐티 하시는 분들은 이게 하루 그냥 잊고 살다가 밤에 큐티는 끝이 아니라 밤에 큐티한 거를 그 다음날 그렇게 가지고 사시면 돼요. 매일매일 내 입술에서, 내 생각에서, 내 머리에서, 내 마음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죄를 이기고 경건을 취하는 삶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아까 했던 질문으로 되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리자로서 우리가 가는 곳에는 파괴가 있는 것이 전부인가? 우리는요, 죄가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야 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진 그곳에 하나님의 평강을 전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예레미야서의 주제 말씀입니다. 동시에 선지서 전체의 주제 말씀이기도 해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내 동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것이요. 그런데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두 가지 동사.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아닌,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이 심겨져 있다면, 죄가 있다면 그것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린 이후에 그 이후에 건설하고 심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정복 전쟁에 임하는 자들의 사명, 마음가짐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각자의 마음과 생각과 모습 가운데, 그리고 가정이나 일터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려야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동시에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린 이후에 건설하고 심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인 진멸에 동참하여 해야 할 내 삶을 새롭게 정비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7장에 아간의 대표적인 예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보고 욕심내고 취했습니다.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어떻게든 가져야 했던 그 욕심이 결국 죄의 자리로 이끌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훔친 것을 땅에 묻어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 묻은들 사람 눈엔 보이지 않겠지만 하나님을 속이겠습니까? 땅에 묻어서 감추려했지만 이 아간의 죄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만천하에 드러났어요. 만천하에. 그래서 여러분, 이 아간은 이 본인의 삶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돼서 지금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도 아간하면서 아간의 범죄하면서 자기의 죄가 드러날 줄을 알았겠습니까?
마땅히 감추었는데 자신의 은밀한 것을 안 보이게 숨겼는데 죄가 만천하에 까발려진 거예요. 몇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이 아간 이야기하면서 아간의 죄를 언급하는 것이죠. 자신을 숨겼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언제나 서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에서 조롱거리니 항상 담담하고 덤덤하자. 여리고성 정복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세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에서 조롱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현재 여리고성은 굳게 닫혀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소문 때문에 기절할 사람들이 생길 정도로 두려워했던 이 여리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대군을 이끌고 여리고성에 쳐들어왔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불리는 이 여리고성의 방어를 더욱 강화한 거예요. 그래서 성문을 꼭꼭 닫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올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이 참으로 이상합니다. 우리 여리고 성 안에서 성을 지키고 있는 그 군사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군대가 저기 멀리 있어요. 그러더니 어떤 나무 상자 하나 들고 메고 간 그 사람 뒤로 군대가 쭉 따르는 겁니다. 나팔 소리만 들려요. 나팔 소리만. 백성들이 그냥 조용히 한 바퀴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한 바퀴 삥 돌고 자신들의 진영으로 갔습니다. 자, 여리고성에 있던 그 군사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오늘은 탐색하러 온 거구나. 내일은 이 방어를 훨씬 더 강화해야겠다. 내일 더 긴장해야겠다. 이게 생각했겠죠. 둘째 날이 됐습니다. 둘째 날 마찬가지예요. 어제보다 더 긴장해서 경계를 하고 있는데 성을 또 한 바퀴 그렇게 삥 돌더니 다시 자기네들 진영으로 갔습니다. 이런 일이 며칠이 반복된 거예요? 6일이 반복된 거예요. 자, 여리고성 안에 있던 군사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처음에는 쟤네들 왜 그러지?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날이 갈수록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역시 여리고성이지. 여리고성을 누가 함락할 수 있겠어? 누가 뚫을 수 있겠어? 공격할 곳을 찾지 못하니까 그냥 한 바퀴 삥 돌다가 그냥 가는구나. 다음 날도 그렇게 한 거 보니까 어떻게 약한 부분 찾고자 했는데 못 찾으니까 다시 자기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구나. 쟤네들 겁먹었네. 아무 소리도 못 내네. 찍 소리도 못하고 그냥 도는 게 전부네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전쟁을 하러 온 군대가 상자 하나 메고서 그 뒤를 쭉 따르는 게 아마 우스꽝 보였을 수도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조롱했겠죠. 너희들 뭐하고 있냐? 이스라엘이 침묵할수록 여리고성에 있던 군대의 조롱은 훨씬 더 커졌을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정복전쟁에 동참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조롱거리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훈련된 군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던 이들의 모습이 세상에선 조롱거리라는 것이죠. 누가 뭐가 중요하다고 그 말씀 펼쳐가지고 매일매일 묵상하고 그 의미 생각하고 뭐하러 그럽니까? 자기 개발하고 뭐 인간관계 더 잘 쌓고 그러면 승진도 빠르고 뭐 내가 얻는 것도 많을 텐데 굳이 뭐 기도하고 굳이 뭐 주중에도 예배하러 다니고 혹시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건의 삶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우리를 가장 안전한 길로 이끌고 우리를 가장 정확한 길로 이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라톤 경기 보면 어때요? TV에서 중계를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처음에 가장 1등으로 달리던 사람은 어때요?
결승선에서 보이질 않아요. 보이질 않아요. TV 초반에는 아마 그 사람만 잡혔겠죠. 열심히 치고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초반에 너무 힘을 쓴 나머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예능에서 이제 그런 이제 방송을 했던 적이 이제 있는 것을 이제 짧은 영상으로 봤는데, 눈이 안 보이지 않는 분이 마라톤에 참가한 거예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따라갔죠? 손에 끈을 묶고 인도자가 있어서 눈을 감은 채로 그렇게 마라톤에 임하는 거예요. 인도자가 잘못 이끌면 그 사람도 잘못 이끌림을 받겠죠. 인도자가 구덩이에 빠지면 그 사람도 빠지겠죠.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요, 설령 내가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우리를 가장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든 난 할 수 있어라고 내가 앞에 처음부터 치고 나가면 결국에 낙오자가 되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이 가장 정확한 삶인 것. 그 담대한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인도자 되신 하나님을 정확하게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극적인 순간에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침묵으로 순종했더니 무너졌다라고 하면서 이 순종에 대해 너무 강조하는 메시지만 들어왔지만, 그 가운데 이 성이 무너지는 장면은 너무 싱겁게 표현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 가운데 성이 무너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그 가운데 우리는 올해 26절 말씀으로 이제 결론을 함께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이를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이르리라 하였더라. 여호수아의 맹세입니다. 이제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는 사람에게 저주가 임할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호수아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여리고성이 여러분 이제 완전히 다 이제 성이 다 무너진 게 아닙니다. 일부만 무너졌어요. 일부만. 그렇다면 어때요? 함락된 여리고성을 다시 보수해서 난공불락의 요새로서의 명성을 이어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도저히 침략하지 못하도록 여리고성을 앞장 세워서 그 명성을 이어가면 어때요? 가장 효율적으로 보일 거예요.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이 여리고성을 그대로 무너진 채로 두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 맹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그렇게 선포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이 주는 울타리의 안정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에 동참하는 자로 남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리고성 그렇게 다시 쌓으면 뭘 의지하겠습니까? 여리고성이 있으니까 다시 쳐들어오지 못할 거야. 야, 우리도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의 기적 아니고서는 무너뜨리지 못했는데 다른 사람들도 무너뜨리지 못할 거라는 그 여리고성이 주는 안정감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자로서 남겠다라고 여호수아가 맹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리는요, 우리 머리로 아무리 계산기 두들겨 봐도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지혜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봐도 하나님의 약하심보다 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현명하게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강함을 내 것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내 것으로 가져와서 그 지혜와 힘을 덧입고 사는 게 가장 지혜로운 인생인 거예요. 예전에 어떤 영화배우가 자신은 숟가락을 얹은 것뿐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그냥 숟가락 얹으면 된다는 겁니다. 이 감격과 기쁨을 매일매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묵상을 포기하지 않는 삶, 묵상을 붙들며 사는 삶, 말씀을 읊조리는 삶, 그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안정감이나 평안함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